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32번째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짝퉁 신앙이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짝퉁 신앙.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나누기에는 참 미묘한 단어죠. 이미테이션. 짝퉁이 뭐죠? 이 짝퉁이라는 말은 아주 비싼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서 값싸게 팔 때 그 값싼 물건을 갖다가 속되게 표현하는 말을 갖다가 이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짝퉁 왕국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올랐죠? 그렇죠, 중국.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중국은 이미테이션의 왕국, 짝퉁 왕국이라고 우리가 불렸죠. 제가 약 1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연변과 북경 지역에 선교차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마지막 날 청년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신발이 다 젖은 겁니다. 비행기를 타러 이제 가야 되는데 신발이 질퍽질퍽 거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발이 젖으면 이렇게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야, 이 상태로 어떻게 비행기를 탈까 걱정하다가 공항에 가는 길에 급하게 작은 몰에 들렸어요. 중국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던 그 농구화가 시가 당시 한국에서 10만 원이 넘는 정말 비싼 그 농구화가 단돈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신발까지 챙겨주시는구나. 야, 5천 원. 할렐루야. 기쁨으로 제가 5천 원 내고 낼름 자신감 있게 샀어요. 진짜 신발이 가벼운 거예요. 야,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청년들하고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나를 안 보고 신발만 쳐다보는 거예요. 와, 전도사님 신발 샀어요? 야, 나 단기 선교 갔다. 신발 샀어요? 애들이 신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발 샀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말이, 아, 전도사님 신발 샀으니까 우리 농구 한 게임 뛰어야죠. 아, 그래,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하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청년들하고 같이 막 뛰면서 농구를 막 뛰었는데, 리바운드라고 하죠. 점프를 확 뛰고 딱 내려올 때 착지를 잘못해서 청년들하고 뒹굴었어요. 근데 발바닥이 시원한 거예요. 아,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신발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입 벌린 신발 보신 적 있어요? 봤더니 신발 사이에 앞창과 위창이 갈라지면서 발가락이 다 나와 있어요. 순간 청년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민망했어요. 분명히 살 때 바느질을 하나하나 철자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그 붙어있는 본드가 잘못 붙어있지는 않았을까? 별짓을 다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샀는데 웬걸 충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위창과 아래창이 분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짝퉁이 이래서 짝퉁이구나. 짝퉁은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에도요, 작은 충격이나 강도를 견디지 못하는 짝퉁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요, 조금 길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절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에 합당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가 등장했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누가는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을 많은 내용을 지면을 할례하면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의 신앙이 짝퉁 신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그가 어떻게 보면 분명히 회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13절 보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냥 주일만 나온 게 아니라
빌립을 쫓아서 열정적인 헌신과 봉사도 했다라고 성경엔 기록합니다. 근데 왜 그를 짝퉁 신앙이라고 정의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시몬에게 세 가지 충격이 가해집니다. 근데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나뒹굴어지는, 마치 밑창과 깔창이 갈라져 버리는 짝퉁 신앙이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죠? 부활은 죽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은 후에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의 충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참다운 부활의 신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누가는요, 시몬을 통해 짝퉁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충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이 사람의 놀라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놀라움을 보았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8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9절 말씀, 그 성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사람을 큰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칭, 나는 큰 자요, 나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뭘로? 마술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높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유명 연예인, 유명 정치인, 한마디로 그냥 유명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10절이나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오랫동안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을 놀래킨 거예요. 계속해서 놀래키면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거죠. 아, 시몬 하면은 놀라더라 라고 반복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놀랍다라는 원어 표현을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넋이 나가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감탄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확 사람들이 쏠려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시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몬이 있는 이 사마리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왔는데 이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혹하면서 와 감탄을 하더니 시몬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요? 빌립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시몬도 혹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빌립에게 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아까도 소개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고 거기다가 멈추지 않고 마음의 전심 다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목회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요,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가 멈추지 않고 세례까지 잘 받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봉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시키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9절 말씀, 1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 13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3번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놀랍다라는 단어예요. 놀랍다. 시몬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놀라움을 사모했었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는 지금 강조합니다. 시몬이 어떤 인물이냐? 그 전부터 사람들을 놀래켜서 인기를 가지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람들도 놀래켜서 사람들도 놀라서 시몬을 쫓았다.
근데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회심했어요. 열심히 충성봉사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뭐라고 13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그가 빌립을 쫓았대요. 전심을 다해. 그 이유가 뭐냐면 표적과 능력에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그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그 안에 마음속에 사람을 놀래키는 그 놀라움을 가지고 사람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그의 마음을 더 드러내는 게 18절 말씀에 있어요. 18절 말씀.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평신도였기 때문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 목회자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보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요, 빌립보다는 차원이 높은 어떤 성령 세례와 성령 사역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보기에 빌립보다 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다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빌립을 막 쫓은 이 시몬이 싹 고개를 돌려서 누굴 쫓아요? 누굴 쫓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뛰어가가지고 돈까지 꺼내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 좀 달라고 한순간에 사람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뭘 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나라는 인간 자체가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로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의 놀라움에 집중하게 되었다. 변함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세례가 당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인들의 한 행태를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세례, 그리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행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신앙을 준, 씨앗을 뿌려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라게 하고 양육시켜주고 나를 이끌어줘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끔 인도한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성장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열정적으로 교회 훈련과 봉사를 다 하는데도, 매일 주일 출석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사람을 쳐다보고 쫓아오는 시몬의 짝퉁 신앙을 꼬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쫓습니까? 하나님을 쫓습니까? 사람의 놀라움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보죠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마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오실 때, 처음 저희 교회를 오실 때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머리 푸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교회로 저기 지역 어디 만나고 어디 하는데 글로 가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게 적어도 제가 확정하는데요, 제가 사람일 거예요. 동물이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죠? 저는 여러분 어떻게 개척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이 지역으로 가서 여기 가서 개척을 시작해라, 이런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여러분 보고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나는 개척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합니까? 여러분, 박 목사님 사람 보고 목회하네.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또 잠깐 졸다가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과 하고 끝을. 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택케어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돌봄을 받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웃기도 하고 울게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사람을 쫓아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쫓아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계속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나를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배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이요, 배우자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도 되지만 반대로 배우자 때문에도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 사람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을 긴장감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집중력 있게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하게 돼요.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부모님으로 신앙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계속 부모님만 보면서 따라오시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님 신앙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아볼로가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짝퉁 신앙은요, 사람 지팡이 인생 막대기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앞창과 뒷창이 다 갈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짝퉁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오늘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고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짝퉁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는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사람의 놀라움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사람 때문에 울고 웃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짝퉁 신앙에 대해서 시몬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었다. 사마리아의 교회 안에 일어난 정말 심각한 문제를 두 번째 와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아주 이 충성된 두 사도를 빠르게 급파합니다. 파견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역시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왜 충격적인 사실이냐? 여긴 두 가지 충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심이라는 걸 했어요. 마술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회심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단 말이죠. 수많은 전은자들이 다 교회로 막 몰려와가지고 메가처치, 한순간에 이 사마리아에 수백 명, 수천 명,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갑자기 일어서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충격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한 사람도 성령이 거기에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요? 분명 성령의 역사였어요. 근데 아무도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령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빌립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빌립이 그 성도들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 뭘 보면 아느냐? 한 명도 성령을 여기서 본문에 받았다 안 받았다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아니고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성령의 역사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성령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그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거기 계시는데 이것은 지도자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빠르게 급파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전해가지고 여기서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뭔가 없었던 폭발적인 어떤 은혜와 그 체험들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열린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충격이 뭐냐면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도요, 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요, 수많은 간증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면서도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온 교회가 성령 없이 돌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짝퉁 성도가 아니에요. 짝퉁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성령이 그렇게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교회가 짝퉁입니까? 무슨 짝퉁 성도입니까? 라고 극단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인식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하는 모든 이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허락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것을 빌립이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중요한 성령을 무시하고 짝퉁 교회와 짝퉁 성도가 되어질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는 교회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는 성도같이 보입니다. 오늘 시문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발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해 주소서 하니,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왔습니다.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네요. 성령 사는데 얼마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갖다가 딱 놓고 성령 좀 달랍니다. 마치 마켓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도구를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은요, 성령이 내 욕망, 내 욕구,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나를 돕는 그냥 단순히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존재인 것, 기쁨과 감사로 부활의 존재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떤 적신이나 권세 속에서도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욕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돕기 위해서 도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보세요. 꼭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질병을 낫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게 잘 돼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부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본질의 성령의 역할이 그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자체를, 교회 자체를 도구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그들을 찌르냐면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3절, 그의 마음속을 찔러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되었도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인생 속에서 돈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땅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땅의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하나도 안 끊어져 있대요. 누가? 성령 받지 못한,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몬의 마음 가운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보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정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자꾸 신앙생활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계속 다 똘똘 묶여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욕망과 욕구의 시험이 오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짝퉁 신앙의 두 번째 위험한 점이 뭐냐? 우리가 메인바에서 끊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오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팩팩 쓰러집니다. 그건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성적인 것에 무너지고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성령이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메인 것이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짝퉁 신앙은요, 죄의 유혹이 올 때 100%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밑창과 깔창 다 분리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이 통과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명품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짝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후회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후회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몬은요, 오늘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었던 잘못된 구함으로 결국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야, 어떻게 목회자가 이런 저주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약해서 이런 저주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넌 그리스도인 되지 못할 거야. 너는 그런 식의 마음 가지고는, 네 자세 가지고는 너 신앙생활 못해. 넌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 야,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말 들으면요, 은혜 받습니다. 그죠? 은혜 받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저주예요. 여기서 끝나면 심판이고, 여기서 끝나면 십자가에서 끝난 거죠.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판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런 잘못된 마음과 이제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몬이 참 안타까워요. 시몬이 안타깝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이 대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지금 내린 저주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네가 기도하라니까? 아니, 그냥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심플해요. 정말 간단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 메타노이아, 내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시몬이 지금 그걸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니, 네가 기도하라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물론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내가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성경상으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외경이라고 성경의 66권 외에 있는 이야기 속에 이 시몬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이 시몬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북부 쪽으로, 갈릴리 북부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가지고요, 기독교 최초의 이단자가 돼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욕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신령한 마술을 계속하면서 자기 교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이 시몬이라는 이 인물에서 어원이 따져가지고 영어 단어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몬이.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성직 매매라는 뜻이에요. 돈 주고 신앙을 산 자. 이게 시몬이.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영어 사전에 있어요. 돈을 주고 신앙을 구입한 자. 치욕적인 이름이죠. 자기의 이름이 치욕적인 꼬리표를 달게 됐어요. 왜? 회개를 해야 될 때,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인생에 추악한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시몬을 보면서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가요,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조종을 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셀렉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만찬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성만찬할 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경고했어요. 또 좀 지나니까 떡을 떼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하면서 떡을 떼서 입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네가 나 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안 돼. 돌이켜야 돼. 네 생각을 돌이켜. 네 말은 네 가는 방향을 돌이켜. 계속해서 줬다란 말이에요.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만 하면서 후회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결해서 끝나버렸어요. 그의 인생에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판 자. 여러분, 사울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기다려서 번제물을 드릴 사무엘이 와야지만이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말렉 적군과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무엘이 올라오기 전에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거기서 저주를 받죠. 사무엘이 너의 왕좌를 다윗에게 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너의 보좌를 옮겨버렸다라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런 저주를 받았으면 울며 불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를 했다라면 사울의 꼬리표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적하고 돌아다니세요. 제가 목회와 신앙생활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간다고 하나님 그 교회 쫓아오세요. 내가 조 교회를 가도요, 하나님 쫓아오세요. 아니, 나라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 다른 나라로 가도 하나님 쫓아오세요. 아니, 지구 땅 끝까지 간다 해도 나를 쫓아오셔서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너 왜 이거 안 고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지팡이로 너 이거 왜 안 고쳐? 내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돌이킬 때까지 나를 쫓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또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다니실걸요. 제 눈빛이,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저주를 하십니까? 또 이런 또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짝퉁신앙이 아니라 명품신앙으로 만들고 당신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귀한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악인이에요. 반드시 징벌받아야 될 악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끝까지 돌이키게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인생 꼬리표 하나 바꿔놓으려는 거예요. 그 인생 꼬리표 하나 바꿔놓으려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 생활 해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좀 틀려요. 한 다리만 걸치면 그 사람 내용이 다 나와요.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한 다리만 걸쳐서 물어보세요. 저가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저의 꼬리표가 줄줄줄줄줄 다 나와요.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 다 물어보세요. 한 다리만 걸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좋은 말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좋은 말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참 악합니다. 악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을 회개하면요, 꼬리표가 달라져요. 꼬리표가 달라져요.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냥 새벽 닭이 울 때 거기서 그냥 맞춰버렸다라면 그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는 3번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대사도가 됐다고 꼬리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그 큰 왕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살인과 의도적인 강간을 행해주고 밧세바를 범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 끝났다라면 그는 역사책에서도 기록될 수 없는 처참한 참담한 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그가 치명적인 잘못을 했음에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꼬리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짚하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충격을 줍니다. 왜? 나를 귀찮게? 내가 미워서? 나를 힘들게? 아니요. 나를 온전케 내 인생의 꼬리표를 바꿔서 내가 명품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부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